우리는 흔히 더 잘 알기 위해 공부하고 이해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더 사랑하고 더 믿으려는 의지로 이어집니다. 신학과 교리라는 단어만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가려 노력할 때 주님도 우리 곁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한번 읽어봅시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신앙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톨릭교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신학과 교리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님은 서울대교구 사지로 독일 본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시작되고 낮과 밤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신데 요한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예수님이라 증언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완전하고 고통 가득한 인간의 삶에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가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길을 깨우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찬사랑의 길이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든 가시밭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갔던 고난의 길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참 사랑의 길이었다. 나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옳은 일에 목숨을 바쳐라. 힘든 이 세상 나만을 믿고 나를 따라 주어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순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세례 성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죽은 라자로의 소생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자체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죽은 이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이는 믿는 이들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기도로 강해집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인은 제게 기도란 마음을 들어 올리고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며 시련이나 기쁨의 한가운데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시나요?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내 말을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춘 제4장의 내용 중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대목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언젠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듯 저는 이 구절을 저의 서품 선고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사제로 살아가는 저의 삶의 동력이 되어줌과 동시에 커다란 위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저자는 아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아래에 머문 성모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 머무셨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존재와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밖에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밖에서 그 사람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성모님의 모습과 그러한 성모님의 모습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오래전 마주했던 제 어머니의 몇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아마비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을 때의 기억입니다. 당시 저는 제가 앓고 있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준 제 어머니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이 꽤 심각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후에는 그 당시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 어머니의 심경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여 아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텐데도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성모님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아들을 향한 걱정 어린 마음을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으로 극복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서품 성구를 떠올릴 때마다 어린 시절 아팠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제 어머니의 모습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학교 입학을 위한 성소국장 신부님 면접이 있던 때의 기억입니다. 그날 저는 면접 복장을 어떻게 갖출지를 두고 아침부터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해 주시는 차에 타고 가는 주제에 저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는 것으로 저의 속상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저는 제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다 당시 성소국이 위치했던 명동 가톨릭 회관 앞에 놓인 성모상에 우연히 시선이 가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바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고 끝까지 어머니께 마음을 풀지 않고 무심하게 면접장으로 향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과 후회스러운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제 성소를 향한 저의 의지를 재차 담금질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무사히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곁에 머물러 준다는 것, 함께 서서 기다려준다는 것, 같은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다른 어떤 화려한 제스처들보다 더 큰 위로와 공감을 서로에게 전해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 예수님 곁에 머무셨던 성모님. 아들의 고통이 잦아들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 머금으며 기다려준 어머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성모 마리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성모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내 곁을 그렇게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주님의 사도인 바오로를 비롯해 우리가 성인으로 기리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대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결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니에서도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성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란 만일 어딘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가고 한 사람도 없으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 가난했고 그래서 하느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지만 그들의 개성이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부르시지만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고요한 색깔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맘 알리라 주님 나의 맘 알리라 가난하여 어려울 때 기도하고픈 내 맘을 주님 나의 길이요 주님 나의 동행자니 내가 가는 길로마도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 나의 맘 알리라 주님 나의 맘 알리라 외롭고 슬퍼도 주님 그리는 내 맘을 주님 나의 위로요 주님 나의 사랑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나의 맘 알리라 주님 나의
외로운